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나타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말씀 잠깐 제목을 가시 자리에가 꽃자리로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걸 보내드려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요셉의 얘기가 진행되다가 아주 엉뚱하게 유다의 이야기로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희한하죠. 네.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한 한 사람과 그 반대로 대비해서 유다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더욱 요셉의 내용이 더 밝아지게 하시는 효과도 있지만 그 당사자인 유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서 나서가지고 그래도 잘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유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서 아버지 얼굴 보기가 면목도 없고 다른 형제들보다 좀 양심적인지 몰라도 내가 뭐 형제들 사이에서 무슨 낯짝으로 내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내가 왜 그때 그냥 큰형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요셉을 아버지한테 데려와야 되는데 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마 몰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타이에 의해서 요셉은 타이에 의해서 형제들에서 빠져나왔잖아.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탈을 해요.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야기 속에 이제 그 집안의 이야기가 쫙 전체적으로 밝혀지는데 그 유다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그 에르라고 하는 큰아들의 아내로 결혼해서 들어온 첫째 아내가 다말이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에요. 오난. 그리고 셋째가 세라고. 근데 세라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리고 이 오난은 청소년 좀 넘어서 이제는 청년 시기 좀 됐고 에르는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형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랬어요. 뭐 에서 이상으로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한 거 두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결혼한 이 다말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에르를 쳐서 에르가 죽어요. 이제 그때부터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죽으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면 둘째 네가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계대 족보 이루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하고 있어요.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네가 네 형수랑 동침해서 가문을 이어가라. 형의 이름으로 네가 가서 형의 자식을 낳아라.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상 말로 재미만 보고 그 밖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죠.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대를 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다 짊어질 거 생각하니까 아마 부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양도 보기 좋지 않아서 이 오난이도 죽었어요. 오난도 죽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남았는데 너무 어려서는 감당도 안 되고 시아버지만 쳐다봐도 시아버지한테 답이 없고 시아버지도 아무 말도 없고 이 여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살았다 하나 십상은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상황의 배경이에요. 요즘 같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 시가 계속 진행되는 그것은 거의 생명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 자식이 없었어,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죽은 자라고 했죠, 죽은 자. 이제 유다는 이제 죽은 거예요. 유다는. 왜냐하면은 그의 가문의 자녀가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리고 뭐 셋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더 문제는 다말은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시집 와서 자식도 못 낳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자기 시동생도 또 그래서 죽고 막내 시동생은 어려서 뭐는 씨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그 아버지는 유다는 그냥 자기 일만 바라보면서 자기 신경도 안 쓰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유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그 지역이 좀 퇴폐적인 지역인 것 같아.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 이탈하고 홀로 이렇게 살면은 날만 일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탈하면 일탈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일탈을 하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이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옷 차려입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것은 그 당시에 남정네를 위해서 이 창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창녀 짓을 해서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갖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술 먹고 오는 이 유다야를 세상 말로 꼬셔가지고 하룻밤을 지내.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곧 좀 이렇게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하면서 겁을 주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뭘 받냐면 도장이랑 이렇게 약조를 받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지나니까 며느리 배가 불룩 일어나니까 이 유다가 난리 난 거예요. 이 못된 년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이 약조분을 받은 분한테 내가 씨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가 네가 나보다 잘했다. 이 이제 무슨 생각이냐?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이것을 이 다말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 가문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젖을 먹이는, 딸이 아버지 입에다가 대고 젖을 먹이는 아주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명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유치하다고, 맞이하고, 음란하다고. 이게,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그 그림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다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영양을 공급 안 받으면 죽어가니까, 그 딸이 아버지 입에다가 자기 자식들한테 주는 젖의 일부를 아버지한테 먹인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객관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시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그 다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6명 중에 아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다말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 다말이 누굴 낳냐?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가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누굴 낳고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치 루시 아기를 낳아서 이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이 다말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여인 없어요. 다. 이렇게 인간의 얼룩진 이런 아주 진짜 기계망측한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잠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유다 얘기를 잠시 하고는 이제 다말이 아기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 이 여자가 무슨 음란해가지고 남자 없이 못 살아서 그 짓을 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서 그 가문의 씨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 여인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랬어요. 가시방석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진짜. 이렇지도 못하고. 그 여인이
이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유다의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진짜 꽃방석에 앉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후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속전속결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어제 얘기가 너무나 재밌어서 어제 어르신들한테도 이 얘기를 내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 어르신 중에 성경을 많이 읽은 그 원손자 어르신이 너무 재밌어서 매주마다 해달래.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창세기도. 그런데 요 부분이 못마땅했대요. 요 부분이. 요 다말이가 며느리가. 근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게 싹 해결되고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 이제 또한 이제 스토리의 가장 중심이었던 요셉 얘기가 끊어졌다가 이제 39장에 이어집니다. 37장에 38장 그쪽에 뭐 어떻게 되냐면은 팔려갔죠.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의 부잣집으로 가는데 그 부잣집 이름이 보디발 장군. 그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가요. 뭐 그냥 진짜 노예니까 물건 취급당하시듯 갔죠. 근데 가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핵심적으로 얘기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과 함께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도록 그 집이 요셉 하나 들어와가지고 막 재산이 늘어나고 뭐 안 되는 것도 되고 여러분 이게 함께 있는데 주인도 아니지만 그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종업원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번창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주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다 풀려지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 그것도 뭐 다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막 본문에 보니까 진짜 막 그 집에 재산도 잘 되니까 모든 이것을 이 요셉에게 맡겨도 문제가 없겠다 해가지고 요셉은 뭐 하나 엉성한 게 없어요. 그냥 시키면 그냥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보니까 사람 정직해. 주인 보디발이 나보다 더 잘한다. 자기는 왕 호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내 가정 살림은 이 요셉에게다가 맡기면 틀림이 없구나 하고는 요셉에게 모든 거 다 맡겨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장을 찍거나 한번 와서 확인하는 거 외에는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그 집의 안주인 보디발 장군 부인이 뭐 돈 많고는 잘 살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 요셉보다는 그래도 뭐 적어도 한 20살 가까이 많은 여자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은 이거나 하고 요거나 하고 화장이나 하고 자기 몸 관리나 하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남편 잘 나가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여자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 성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곁나가게 돼 있어요, 여자도.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남편 나가 있고 모든 그 집안일은 젊은 이 요셉이 하는데 지가 봐기도 저 여자 제 요셉이 오고 난 뒤에 우리 집이 잘 나가네. 가정이 아주 그냥 뭐든지 반듯하게 다 되니까 좋은 거야. 그런데 자주 만나는 게 남편보다 낮에 많이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이거 마음속에 이 음란한 마음이 품어하고 이 여인이 그냥 요셉하고 집요하게 그냥 자기랑 하룻밤 지내자고 자꾸 이제 요청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틈을 안 주고 아예 너무나 집요하게 하니까 그냥 만나지를 않는 거야, 아예. 요셉을 보고 싶어도 돌아다녀도, 이게 보고 싶어서 돌아다녀도 요셉이 피해 다니는 거야. 그 심정을 알까. 여자가 막, 이게 달아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날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자기 방에 요셉과 자기밖에 없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강제로 그냥 요셉한테 달려들다가 요셉이 너무나 시급해가지고 그냥 이 옷을 벗고 도망치는데 하는 말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인한테 맡기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당신이다. 당신한테 내가 이거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겠냐 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가 청년이 이 땅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청년들 보세요. 뭐 나쁜 것들 보면은 아주 정조 간염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시편에 보면 내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나이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들었던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두고 살았던 청년이에요.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위기를 넘겼는데 넘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증거물이 그 사람 옷이잖아요. 요셉의 옷.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써가지고 요셉이 들어왔다 자기를 겁탈하는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엉겁기에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건 하고 뒤집어 씌워요. 돌아와서 이 보디발이 막 노발대발 하면서 믿는 게 발등 찍혔다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결국은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증거가 생기고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니까 이 보디발이 그 고난이 있잖아요. 시위대장이니까 그 감옥에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왕의 근처에서 왕의 그 고관들 중에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갑자기 뒤집어 쓰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소에 이 잡범이에요. 누구는. 요셉은 사실은 그런 데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화가 나서 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제 예측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거기다 보내요. 네. 그래서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했던 것처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도 모든 걸 다 맡아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네,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까지가 오늘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어요. 그 감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가 이제 총리 대신까지 됐냐는 것은 이제 내일 본문의 내용에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요런 얘기 하면서 설교가 딱 끝나면 다 목사님 많이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에 대해서 그런 요셉이 그냥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것으로 그냥 요셉을 딱 치부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새 얼굴.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는 이 동일한 사람인데 새 얼굴이 보여요. 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을 딱 보면 성공한 사람,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 땅에 살면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보면서 나도 출세해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그걸 보여요. 근데 그것이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보여지는 세 가지 얼굴이 형성돼야 그것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요즘에 뭔가
성공했다가 됐다가도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거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지겨운데 안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도 젊은데 한번 응해주자. 당장에는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일이 없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타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각이 없으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숙. 네. 어느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알아줄 만한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부분 성공은 했어요. 몇천 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 되고 외모도 잘생기고 훌륭해요. 그런데 성숙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세밀한 이 성숙의 문제가 얼그러지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뭔가 욕을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늘 성숙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진 것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늘 넘어진다고 하는 가정 아래서 수백 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요. 누구를 이렇게 뒤에서 아이고 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더하면 더할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딱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가면은 하나님과의 성숙 관계가 없으면 나는 정말 성공에 빠져가지고 정말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 목적임을 잊고 사는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100번 승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살아야 돼요. 속에 별 생각 다 할 때도 많잖아요. 젊은 시절에. 늙어도 그렇더라고, 늙어도. 누가 우리 아는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하다가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야, 김 목사. 내가 목사님도 그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싹 지나가면 고개를 쏙 돌면서 쳐다보시죠? 안 보면 바보지. 어떠냐 그랬더니 나도 그냥 보면 그냥 설렌대. 그게 죄져요. 다 똑같아요. 그거 아닌 척 하면서 죄 짓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의 각도로 사물을 비추면요. 빛의 각도로 사물을 이렇게 비추다 보면은 그 방향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 보여요. 그게 성경의 인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저 측면으로 바라보면 저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그 얼굴이 세 가지 얼굴로 이 요셉이 비춰져요. 이 요셉을 좀 분석하는 겁니다. 특히 요셉이 그래요. 예? 우리는 그를 생각할 때 그냥 막연히 꿈꾸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요거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는 곳마다 성공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요셉을 생각해요. 또 하나는 외모가 잘생기고 출중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초점 두면 큰일 나요. 성경은 요셉의 세 얼굴을 보여줘요. 세 가지 얼굴을.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전 하나님이 빚어낸 요셉의 얼굴, 세 가지 얼굴. 어떨 때는 이런 얼굴로 보이고, 어떨 때는 이런 얼굴로 보이고, 이게 성숙의 얼굴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에 우리 안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가 그는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그를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겨진 얼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을 내 심령이 직시를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함부로 하는 얼굴은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이 잘난 척 안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목사님 변했어. 교회가 부흥되더니 옛날에는 얼굴에 인자 안 돼. 그러더니 아직 얼굴이 거드름이 났고. 뭐 이런 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에서 내 삶을 성공케 할 때 내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는 성숙의 농도도 같이 가야 돼. 아멘? 근데 그게 농도가 싹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고 잘 될 만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오면 그 성숙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외형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얼굴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가 일이 잘 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으라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잘 되면 성공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잖아. 그거 안 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치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 거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 잘했어 이런 게 없어요. 요새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뭐가 돼도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잘못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요셉은 성실로 그걸 화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성실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인의 신임을 얻어요.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도 신임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위에 상관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이 하나님 대신 신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육신이 아니니까 육신을 가진 상관을 통해서 신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임한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형통은 잘 풀림이 아닙니다. 아우, 잘 풀리네. 이거 형통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잘 풀림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에요. 형통은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뭐죠? 함께 하심이에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별로 이렇게 뭐 외적으로 성공한 게 없어.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도 이렇게 비좁은 가정에서 비좁은 교회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형통이에요.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환경에 잘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게 형통한 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만들어낸 신뢰 관계예요. 예?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사람. 예, 형통한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준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유혹이 아주 집요했어요. 유혹이. 성경 한번 읽다 보니까 오늘 전에도 봐서 그랬는데 오늘 읽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 부인의 그 모습이 오늘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 야,
악의 전형이네. 이게 이 뱀도 다른 게 뱀이 아니야. 이게 뱀이야. 이 여인 봐봐. 그리고 이를 저질러 놓고 뒤집어 씌우는 거 봐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전에도 읽어서 그냥 이게 지나갔는데 오늘은 읽다 보니까 와, 유혹이 이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런 유혹 속에서 의로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유혹하는 게 많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인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유혹을 많이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돈이 이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이 막 생기고, 여기서 마음만 생기면 이쁜 여자들이 막 달라붙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달라붙지? 그러면 그게 유혹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려고 하냐면, 그런 조건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의롭게 이것을 벗어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려고 하시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의로운 사람. 요셉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집니까? 하고는 그냥 죽겠다 하면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얼굴은, 첫 번째 얼굴은 형통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쓰기를 기다리면서 보이는데 요셉의 모습에서 그게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도 이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거예요. 사람 본 데서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죠? 사람 없는 데서는 또 다르고, 이렇게 표리부동하지 않고, 사람이 부동 안 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컨닝만 하는 친구는 오래 못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컨닝하는 사람들은 그게 맨날 내가 컨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지만 할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떨어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실력을 키워서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늘 내 실력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의 하강. 하지만 그 내려감이 새로운 배치가 되고 낮아짐의 배양이 되며 이게 무슨 얘기야? 망한 것 같아도 망한 자리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로서의 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 올리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더 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지키세요. 일으키 세워요. 그 일으키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이 모든 인간사 사는데서 신실한 것보다 더 큰 자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딱 보면은 얘는 엉뚱한 짓 안 한다. 얘는 한결같다. 게으름 안 핀다.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 얼굴에. 그래서 따라서 형통한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얼굴이.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직하다.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요셉은 어떤 면에서도 신실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막 따지면서 막 그냥 주인님 나 억울합니다. 막 이러지도 않아요. 또 그 여자 보디발 장군 부인 앞에서 딱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안 주인이 글쎄요. 예, 알았습니다. 자, 뒤집어 쓰고 갑니다. 뒤집어 썼어요. 안 뒤집어 쓰고 거기서 저 보디발 장군이 이게
요셉 말 들으면 부부 간의 갈등으로 그 집안에 바람 잘 날 일 없을 거고, 또 보니까 보디발 장군, 내가 보디발 장군을 예측하기는, 우리 마누라가 워낙 잘생긴 놈이니까 가만 안 뒀으니 이거 대로 여기다 있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해야 할 일이었구나. 내보내야겠다 하고 요셉 살리기 위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 여인 밑에서 있다간 집안 쫑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로 보내. 이 성경 보면요, 여러 가지 상상, 추측도 다 나와. 근데 그거 맞아. 예? 그래갖고, 이 친구를 감옥을 보냈는데 어디냐, 왕의 그 수하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좌천돼가지고 아니면 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갔지만 기회가 되어서 그거 누명만 벗으면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거예요. 아니, 잡범이에요. 잡범을 어떻게 정치 수용소에 보냅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보디발. 네. 그러니까 보디발은 이 친구의 신실함을 본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밑바닥에 있지 않고 여기 내 집에서 있었던 것만 하면은 얘는 또 다른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또 이 보디발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듯이 돼갖고 높은 자리에 왔을 때 거기 보디발도 있고 보디발 부인들도 다 와라 했을 때 보디발 부인도 오고 보디발 장군도 오면서 쫙 이게 부부 동반으로 다 모였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왕다움의 자리인데 아마 보디발 부인이 그 요셉이 전현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 놔뒀을까요? 가만 놔뒀죠. 어쩌면은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여인이에요. 제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성공한 자에게서는 적이 없어요. 다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형제들도 다 용서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다 해석을 하잖아요. 신실한 사람이. 오늘 이 세 가지 이 나다움을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 수행을 지켜온 거예요. 수행을. 자기 변명 안 합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낭패를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기회로 삼는 아름다운 이 요셉의 모습이 그 신실함 얼굴 속에 나타나요. 신실함, 의로움, 그 다음에 형통함.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로움은 어떤 유혹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에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신실함은 상황과 어떤 환경에 핑계 안 됩니다. 그냥 여일합니다. 조금만 하면 따져서 나는 억울합니다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억울했어도 그냥 억울함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고 밑에서 그냥 나도 보면 옛날에 보면은 전도사 하나가 맨날 그 목사님과 나한테 따져. 이거 틀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그냥 감내하고 어려워도 하는데, 이거 불공평합니다. 어쩌고. 세상에 살면서 불공평하다, 잘못했다,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알면서도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또한 유혹의 순간에서 감옥에서 드러난 이 한 사람의 얼굴, 그에게는 형통함, 의로움, 신실함,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예요. 누구에게 나타난 열매냐? 요셉에게 나타난 열매예요. 근데 요셉만 나타난 열매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열매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야 열매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너도 그래 해라 라고 알려줘요. 믿습니까? 임재가 형통을 낳고 의로움을 낳고 신실함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요셉의 그 한 사람 요셉의 새 얼굴의 그 모습을 형통한 얼굴, 의로운 얼굴, 그리고 신실한 얼굴이 요셉